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보 앞에 있지만 프랑스의 작가 알퐁스 도데가 쓴 고셰 신부의 불로장생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목이 좀 신기하지요? 고셰, 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고셰 신부의 불로장생주. 아마 우리나라도 불로장생주가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유럽에도 아마 오래 산다 이런 의미로 그런 술이 있나 봐요. 프랑스 한 언덕에 프레몽트르라는 수도원이 있었어요. 이 수도원은 청빈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곳이었는데 가난함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이 교회의 재정이 똑 떨어지고 말한 거예요. 수도원 지붕은 무너져 내리고 창문들이 깨어져 나갔습니다. 손볼 여유가 없어요. 더욱이 미사를 드리는 종마저, 이 미사 칠 때 종을 땡땡 치면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종마저 살 형편이 없어서 신부님들이 나뭇가지를 벽에다가 막 두들겨서 이 종소리를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수도원에 고셰라는 이름을 가진 수사가 있었는데 수도원의 재정 상태를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다가 자신에게 이 한 가지 기술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름하여 불로장생주. 오늘날로 말하자면 약수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교회가 우리 수도원이 너무 어려운데 제가 술을 좀 팔아서 교회 이 재정에 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하니까 수도원장이 그러라고 좋다고. 그래서 술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이 술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름도 불로장생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주목을 하겠어요. 그렇게 막 술이 막 팔리기 시작하면서 가난에 찌들렸던 이 수도원은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수도원의 건물은 웅장하게 고쳐졌고 뾰족한 탑은 하늘 찌를 듯이 높아집니다. 모든 것이 바로 이 고셰 수사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에서 이 고셰 수사가 너무 우리를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신부로 승격시켜주자 그래가지고 신부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신부님들이 모두 모여서 경건하게 저녁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당으로 누군가가 뛰쳐들어서 괴성을 지르면서 뛰어들어옵니다. 바로 고셰 신부였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가지고는 혀 꼬부라진 소리를 하면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고셰 신부가 불로장생주를 혼자서 계속 만들다가 만들면서 계속 이게 잘 빚어졌는가 확인을 하다가 그만 술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술을 계속 매일같이 마시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미사를 드리던 이 신부님들이 술주정하는 고셰 신부를 밖으로 내쫓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막 내쫓고 앞으로는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거예요. 수도원장이 부릅니다. 그 다음날 고셰 신부를 불러서 문책을 해요. 앞으로 예배당 출입을 삼가하고 주조장에서 술을 빚으며 혼자서 기도하시기에
고세 신부가 막 울면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수도 원장님, 이제 술을 그만 빚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몸과 마음이 영혼이 너무 지체고 잘못되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냥 젖소 돌보는 일이나 하면서 이제 술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자 수도 원장이 이 고세 신부에게 그러는 거예요. 자비로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요, 아무 염려 말고 수도원을 위해 열심히 불로장생주를 만드시오. 어쩔 수 없이 고세 신부는 계속해서 술을 빚었고 그 술은 수도원에 엄청난 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수도원은 청빈을 강조하는 곳이었는데 돈이 너무너무 많아지게 된 거예요. 매일 미사가 끝날 때마다 수도 원장이 신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수도원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고세 신부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두 손을 모아서 고세 신부가 건강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신부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며 고세 신부는 주조장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말전도라는 말이 있지요. 한자를 보면 밑본자에 끝말자에 거꾸로 전자에 넘어질 도자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있어야, 나무로 치면 밑에 있어야 할 뿌리가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어야 할 가지가 땅 밑으로 들어갔다. 본말이 뿌리와 끝이 전도됐다, 뒤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를 나무로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이고 또 부흥성장은 가지고 열매가 됩니다. 근데 이게 막 뒤바뀐 거예요. 이게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나무는 죽게 됩니다.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데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프랑스 교회들을 비판했던 거예요. 지금 프랑스 교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너네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똑똑히 봐라. 본말 전도된 교회들을 한번 보라. 그렇게 고발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오히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그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흥과 교세를 누리고 또 교회 건물에만 집중하다가 본말 전도가 된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삭개오라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남자의 인생 또한 본말 전도된 인생임을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절 말씀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요, 어떤 뜻이냐? 의인이다, 의로운 자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 부모님이 딱 이 아이를 놓고 나서 이 아이는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마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삭개오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겠지요. 그런데 이 의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삭개오의 직업이 뭔가? 세리장이었다는 거예요. 세리라 하면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에 이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했었는데 그 세금을 걷는 사람이 세리였고 그 세리들을 다 통괄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리장이었던 거예요. 말이 세금이었지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내는 그런 잘못된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세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헐벗고 굶주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앞장서는 우두머리가 누구였다? 삭개오였고 돈 많은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절 말씀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미 의인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뭐예요? 부자였다. 남들은 너무 가난하고 헐벗은데 이 사람은 부자였고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의인과 매국노, 의인과 부자, 이것들이 뭐예요? 서로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본말 전도된 인생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본말 전도된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삭개오가 정말 세리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직업인데 굳이 삭개오가 자기가 내가 자원해서 세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을 갖게 된 것일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3절에서 그 뜻을 찾았습니다. 3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에서 키가 작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균보다 좀 작다, 저 사람 좀 작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키가 작다라는 것은 장애인으로 보일 만큼 키가 엄청 작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키가 작은 사람들이 놀림의 대상이 되곤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키 작은 사람들은요, 되게 콤플렉스도 심하고 1cm를 키우기 위해서 영양제도 먹고 수술까지도 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 난쟁이라는 이 의미가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아마 삭개오는 어린 시절에 키가 작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놀림을 받았을 게 분명합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도 사람들이 무시를 할 거예요. 야, 저 난쟁이가 무슨 힘을 쓰겠어? 야, 난쟁이가 무슨 제대로 할 일이라도 하겠어? 사람들이 끼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율법에 보면요, 여러분, 천국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만든 율법 속에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세리, 창기, 그리고 병자들. 왜 병자들이 천국 못 가는가? 이 성경에 나온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만든 율법에 병자들이 천국 못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됐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 나라 못 간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병으로 보이는, 그냥 키가 조금 작은 게 아니라 병적으로 작아 보이는 이 삭개오에게 누가 인간 취급을 하겠습니까? 모두 다 저거는 천국 못 간다, 배제시켰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던 삭개오가 세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봤겠지요. 아마 벽에 로마 정부에서 세리 모집이라는 광고를 봤을 겁니다. 세리는 분명히 로마의 앞잡이고 매국하는 일이었기에 아무도 하려 하지 않았는데 삭개오한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난쟁이 병으로 천국 못 가나, 세리를 해서 천국 못 가나, 천국 못 가는 건 매 한 가지 아닙니까? 이럴 바에야 세리하에 나는 세리라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세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뒤에서 수근거리고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래 무시당하고 이래도 무시당하고 저래도 무시당하는 인생인데 삭개오는 그냥 앞만 보고 달리기로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올라갔다고요? 세리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삭개오는 그 이름과 다른 본말 전도의 인생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는 또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게 뭐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마을에 지나간다는 이야기의 소식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듣기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엄청 대단하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조그만한 음식을 가지고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이고 이런 얘기, 바다 위에 걸어댕긴다,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나 정말 예수라는 사람을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결정적인 그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라는 그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여태까지 무시를 엄청 당했는데, 여태까지 사람들에게 그 율법에서 배제되고 완전히 자기는 인생 나락간 인생이었는데,
그 메시아라고 불리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잔치에 참여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번 만나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겁니다. 돌무화과 나무는요, 우리 지금 그 교회의 플라타너스 나무 저거랑 거의 비슷해요. 막 되게 커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가 있고, 예수님이 여리고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딱 멈추더니 나무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5절 한번 보세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들은 바대로 세리의 친구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게 너 친구 너하고 좀 친분도 맺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자기 이름을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자기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게다가 자기가 들은 대로 자기 집에 가겠다 너의 친구가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단순히 지나가다 예수님이 아저씨 거기 위험하니까 내려오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삭개오야 내가 너 이름 안다 그리고 내가 너 친구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기뻐하면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삭개오는 그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되지요. 본말 전도의 인생을 살던 삭개오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주보 앞에도 적었지만 본말 전도의 반대말은 본말 상순이라는 말이에요. 뿌리와 가지가 순리대로 제자리를 찾아간다. 본말 전도는 뒤집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순이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 순리대로 잘 끼어 맞춰서 간다라는 거예요. 본말 전도의 인생을 살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돼요? 본말 상순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은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주보 앞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인 아서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모두가 내 아들이라는 그런 소설을 지었는데 이 소설의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일 때였어요. 이 세계 2차 대전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에 비행기 부품을 생산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아들을 너무도 끔찍히 사랑하는 부성애가 강한 아버지였어요. 가정에도 헌신적인 남편이었습니다. 당시 전쟁이 한창 중이다 보니 비행기 부품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고 이 사람은 금방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납품에 쫓기다 보니 하나둘씩 불량품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잠도 못 자고 막 일을 하다 보니까 불량품이 생겨나는데 이 남자가 그만 자기의 양심을 저버린 채 불량품까지 그냥 납품을 해버리게 돼요. 그리고 결국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그가 납품한 부속 불량품을 달고 나간 전투기 21대가 추락하게 되고 조종사 21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되지요. 놀라운 사실은 그 사망자들 중에 자기 둘째 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했던 그 아들이 타고 난 비행기에 자기 아버지가 뭐예요? 불량품을 납품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그 아들이 추락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이 남자는 자기의 욕심이 아들을 죽게 한 것임을 깨닫고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모두가 내 아들인 것을. 저 사람도 내 아들이었는데
죽은 아들만 내 아들이 아니라 저기 죽은 저 아들도 내 아들이었는데 내가 아들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나만 돈 많이 벌 수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만 행복하면 되지,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되지,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아서 밀러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저 아들들, 저 피 끓는 젊은이들, 저들이 모두 내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가정이 내 가정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내 가정, 그리고 모두가 내 교회. 오늘 삭개오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본말 전도의 삶을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바로 나만이 아니라 너도라는 삶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믿고 부자 되었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병 낫고 행복해졌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라는 것은 오직 나만에서 너도로 넘어가는 그 신앙에 바뀌는 삶이 바로 진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왜 전도합니까?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너도 천국 가자고 전도하는 거예요. 왜 구제를 합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너도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제하는 거예요. 왜 중보기도 합니까? 나만 응답 받지 말고 너도 하나님께 응답 받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보세요. 나만이 아니라 너도로 넘어가는 것이 진짜 본말 상순의 신앙생활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본말 전도가 된 거는 뭐예요? 본말 전도가 된 신앙생활은 뭐예요?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부자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교세 누리려고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이름 내세우려고 구제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교회 배불리려고 전도하고 우리 교회 이름 내세우고 그렇게 구제하는 것이 본말 전도가 되는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광덕교회는 본말 전도가 아닌 본말 상순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너도 예수 믿고 너도 축복받고 너도 은혜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것까지만 이야기가 끝나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떠나가신 다음에 삭개오가 세리를 여러분 했을까요? 아니면 안 했을까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뭐 세리하면서 뭐 돈은 좀 걷고 또 나눠주고 뭐 그랬을까? 아니면 다시 옛날처럼 돌아갔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초대 교부였던 클레멘스에 의하면, 그의 기록에 의하면 삭개오는 세리직을 버리고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수제자이었던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라 지방의 감독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본말 상순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쉽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 천국 가기 진짜 어렵다 그러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부자였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9절에 뭐라 그러세요? 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설교했던 그 독일의 발터 라우시엔 부시라는 목사님은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침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했습니다. 이야, 나도 좀 이렇게 설교 잘하고 싶은데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게 더 어렵다면서요. 근데 삭개오가 그걸 해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낙타였던 삭개오가 바늘길을 어떻게 통과했을까? 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찬양이 어려워서 오늘 같이 부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부르기도 힘들어. 그래서 제가 그냥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본말 전도의 인생을 살던 삭개오에게 뭐라 그러세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언제나 혼자였지. 많은 걸 가져도 항상 내게 없던 건 마음, 누군가의 마음.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말 전도된 인생에서 본말 상순의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공이라는 나무에 끊임없이 오르려고 합니다. 돈이라는 나무 정점에 서고 싶어 하지요. 자존심이라는 나무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올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본말 전도의 인생에서 본말 상순의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